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라. 이렇게 지배권, 통치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건 없다. 만일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를 당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우리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나라에 가서 우주의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지구가 좁냐? 그러면 우주의 도시를 세워서 거기 이민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도 만들 수 있다. 우리 이 과학을 통해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따로 있냐? 우리가 신이다. 사람이 바로 신이다. 이 인본주의의 아주 클라이막스죠. 인본주의의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신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는 없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반 없다. 왜냐? 인간도 짐승도 그 생명이 호흡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1분 동안 숨 못 쉬면 죽어요. 개도 1분 동안 소도 숨 못 쉬면 다 죽어요. 그 모든 호흡이 코에 달렸고 생명이 그 호흡에 달렸기 때문에 모든 짐승이나 인간은 다 똑같다.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은 그렇게 다 똑같다. 그런데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그 영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걸 어렴풋이 알았나 봐요.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키우던 무슨 애완견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그렇게 성경에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와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른 우리의 내면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 어떤 동상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도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한테서는 어떤 누구의 이미지가 느껴진다. 얼굴은 비슷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내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파란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보면은 제가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제 3장 21절하고 12장 7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여기에서 영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난 짐승이 좋아. 난 이대로 짐승으로 살래. 그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나라에서 혼백, 이 말은 좀 약간 그 무속적인 기분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거는 영미권에서는 아주 흔한 단어예요. soul.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그러잖아요. 네? 그 영미권에서는 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매 궁창이 있었고, 땅은 물에서 드러나라, 마른 땅은 드러나라, 물은 한대로 뭉쳐라, 하늘에 광채들이 있어서 비춰라. 이렇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땅의 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네.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인간의 영은, 인간의 숨은 어디로 올라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팍 떠오르죠.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니죠. 남편 없어도 살아도 자식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지성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정답을 딱 말씀하셨어요. 살인이에요. 살인. 왜 살인이 가장 큰 죄냐? 여러분 다른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사기쳐도 용서받고 뭐 간음을 해도 용서받고 도둑질해도 용서받고 누굴 조업해도 용서받아요. 다. 살인하면은 가장 중요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게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자기 피를 흘려야 그것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아까는 뭐 짐승이나 인간이 똑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하나님의 숨,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이 주신 영, 인간의 영, 이런 것을 보면은 짐승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도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 각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많고 이 천한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의 그 세상은 천지 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애착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해서 창조하신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때 생명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식들을 낳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형상으로 낳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벌이 임한 것이죠. 그 전에는 죽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아담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냥 사람의 형상. 사람은 죽게 돼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에겐 사랑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까 우리 그 말씀과 비교되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는데 그 아담은 범죄한 아담은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으로부터 쫓겨나서 분리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들도 전에 다 죽어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수음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계속 죽음에 처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 특히 죽어있는 자들은 베드로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이제부터 다 죽어있는 자들 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택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 땅에 있던 그 우상 숭배 소굴 안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땅의 모든 다 죽은 자들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택하신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보다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너희들 이방인들은 죽어있는 자들, them that are dead, 죽어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개들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죽어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에서 그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구하는데도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난 오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을 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됐다.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력과 정욕과 과음과 흥청망청됨과 그리고 연회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티죠. 맨날 술 마시고 흥청망청되고 아주 난잡한 행위하고 연회를 즐기고 그리고 가증한 이방인들을 따라서 그 우상숭배 했던 것이 너희 삶에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우리와 함께 흥청망청 같이 놀자. 우리가 이렇게 놀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비난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러한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어서 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바로 우리가 전에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도 모르는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되,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영으로는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선포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구나.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밖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저건 다 개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걸 보더니,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 이 복음의 논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어요. 예. 그냥 이 들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법이 있죠. 전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없을 때는 이런 찢어진 불에 타다 마른 쪽 성경 하나 갖고 구원받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막 설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그 전도지를 보고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선교 방송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뭘까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의 충만을 느끼고 맛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나의 일평생 모든 죄뿐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 구원의 보증서를 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선포라 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 고린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라 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운 자들이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기 못하게 하였나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 이렇게 얼굴에 망사를 쓰고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망사를 이렇게 제끼고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예? 우리 홍자매님, 공연수가 부를 때, 그때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은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지난날에 죄 많고 부정한 그런 데서 떠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형상을 전에 잃어버린 채로 태어났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 새로워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이었을 땐 몰랐어요. 죽어 있었을 땐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들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과연 어찌 살아야 하겠느냐? 성경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뭘 해도 괜찮습니다. 천만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의 성결이니라, 너희의 sanctification, 거룩히 구별되는 삶, 성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현명 형제님 기도 중에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거부하는 거 하나님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왜냐? 그 용광로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기도에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예. 하나님, 이 환난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리고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그리고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에 따라 걸어서 이방인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특히 가장 미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넘어진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그거 그래. 왜냐하면 신이 진짜 있기나 있나요? 그건 신도 아닌데도 그 숨도 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나무 조각에게 절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처럼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조롱하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 그러지 마. 좀 작작 믿어. 적당히 믿어. 저도 옛날에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믿을 바에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그래서 기독교는 목숨을 드리는 종교예요. 생명을 드리는 종교입니다. 예, 그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좀 놀자. 같이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안 하죠. 그럼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산이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보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하라. 예.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멍에가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2마리 소를 멍에를 이렇게 씌워서 밭을 갈아야 그 소가 똑바로 나가죠. 맞지 않는 멍에를 매어놓으면 소들이 이게 같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맞지도 않는 멍에를 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라. 이 말씀은 육체를 분리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분리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생활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계속 그러다가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이 맞지도 않는 멍에를 매이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일치해요? 안 되는 거죠. 혹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집이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리되라.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